역대상 27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각 지파를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파가 독자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제비뽑기로 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갔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지파가 또 연합을 해서 대처하고 이런 지파 이 연합체, 뭐 저 지파 연맹체 이런 체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이제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을 세우는 거예요. 행정관. 그래서 원래 이제 지파별로 자기들이 세웠거든요.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아니면 장로들이 해서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윗이 그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행정관을 세워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 연맹 체제에서 이제 왕이 임명하는 그 중앙 집권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완전히 또 중앙 집권 체제는 아니고 지파 연합체면서도 또 중앙 집권 체제 이런 형태 혼합된 형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군대를 이 준정규군 이렇게 항상 상비군이 아니라 준정규군 위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운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4,000명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빨리 소집을 해야 되죠. 빨리 소집을 하고 왕의 명령이 빨리 전달이 돼야 돼. 비상시에는. 그러니까 지방의 행정관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이 그 종교 개혁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종교 개혁이라기보다는 다윗 때는 이제 체제를 쌓은 거죠. 그래서 성전 제도를 만들고 성전 봉사자들을 만들고 그것을 또 이제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걸 효과적으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 행정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이 어떤 신앙적인 면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을 거라고 봐요.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정말 또 지혜롭다. 전쟁이 났을 때도 그렇고 신앙을 교육하는데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방의 지도자, 행정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16절부터 17절.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그래서 이렇게 루벤 지파를 관리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행정관은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관리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 레위 지파의 관리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이 레위 지파랑 아론 자손은 같은 레위 지파잖아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그냥 레위 지파라고 하면 그냥 레위인들, 봉사자들이고 아론 자손이라고 그러면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지파별로 하는데 이렇게 아론 자손, 레위 지파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신앙 교육에 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역대상 27장 18절부터 19절.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의 형입니다. 엘리후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압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름을 두 가지 이름 쓰기도 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는 오바데 아들 이스마야. 납달리 지파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입니다. 그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길랏
므낫세 반지파, 또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27장 20절 22절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 그다음에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요단 서편 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요단 동편 쪽 길르앗 므낫세 반 지파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이또,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지도자는 이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 그다음에 단 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 이렇게 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는 이 이름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 이름이 기록됐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그 기록을 다 보면서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죠.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세상 사람들한테 무슨 관심거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중요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중요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인구 조사 중단된 때 기록합니다. 역대상 27장 23절부터 24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은 그 자신을 높이는 인구 조사를 하는 이 교만죄를 범했죠. 그로 인해서 이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잘못이 더 커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방편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이 정말로 이게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20세 이하의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20세 이하까지 다 조사하고 정말 자기를 물론 이게 인구조사가 자신을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완전히 자기를 잘 과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노가 임했을 때 다윗이 곧바로 중단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짓는 거죠. 죄 안 짓고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안 짓는다면 지옥에 갈 일도 없어요. 그런데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은 다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 그걸 중단하느냐, 중단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죄를 범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는데도 중단하지 않죠. 멈추질 않아요.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책망을 하니까 곧바로 중단해 버리죠. 곧바로 중단했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누가 책망할 때 빨리 중단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고쳐지는 거, 고치는 거, 자신의 삶을 고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선을 넘기지 않도록 또 빨리 회개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절제와 또 중단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